오늘은 향기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나사로를 살펴봤죠. 오늘은 그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잔치집에서 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참 행복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3절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길래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만큼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의 특징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향기 나는 삶, 향기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향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 나는 삶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는 숨길 수 없다.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향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막아도 귀를 막아도 숨을 쉬는 동안은 우리는 향기를 맡아요. 이게 향기의 아주 신비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어요. 한 근은 327g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향수 용량이 얼마쯤 되죠? 몇 미리 정도 됩니까? 작은 거는 30, 보통 50ml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한 근은 327m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향수의 많게는 10배 이상, 적어도 6배, 7배 정도 되는 큰 용량을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을 못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에 가려서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 못한 사람도 있고, 다른 방에 혹은 부엌에 마당에 있다가 그 장면을 직접 목격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압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다 퍼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구나, 향기를 다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는요, 복음의 능력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딱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달라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갑니다. 퍼져 갑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표정이 달라졌어.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복음의 능력으로 퍼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했죠.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긴 하지만 그 향기의 근원지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퍼지는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예쁘게 단장해서 그 사람이 참 향기가 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도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혼자서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고 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심은 나무 할 때 심은이 히브리어로 샤툴이라고 해서 수동태입니다. 나무가 자기 발로 시냇가로 걸어가서 나 여기 심겨질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잎이 마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옮겨와서 시냇가에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절로 열매를 맺죠. 자, 누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라는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겨다가 여기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여기서 시냇가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 있기만 하면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건강한 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옷깃을 여미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성도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는 낭비처럼 보인다. 향기는 낭비처럼 보인다. 향기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두고 가룟 유다가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바로 딱 보이고 계산이 나와요. 1데나리온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이 당시에 안식일 빼고 매일 거의 일을 내서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향유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사람 많은데 이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비난해요. 여기서 허비하다라는 동사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비난조의 단어입니다. 이 아폴레이아가 어디에 또 사용되냐 하면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십시오.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할 때 망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야 저러다가 망하겠다. 왜 저렇게 낭비하고 그래?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이 비난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원어적으로 아름다운 일, 선한 일, 복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세상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향기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우리를 웃게 합니다. 향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향기를 맡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숨을 들이키고 내쉴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향기가 주는 특징이지요. 향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이래야 되지 사람들이 이걸 원하잖아 라고 말하지만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돼,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말해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휴일 오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취미 활동을 하지. 그때 잠이나 더 자지. 그때 가고 싶은데 놀러 나가지. 여행이나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황금 시간대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 생활을 끝나고 감격스러운 무태 딱 도달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예배드린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배가 향기예요. 옛날 성경에는 흠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를 맡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어느 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30분, 1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냐, 전화 돌리고 이리저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어요. 이 금 향로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길, 바른 길, 옳은 길, 효과적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향기라는 겁니다. 잔치집을 가득 채웠던 마리아의 그 향유의 향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도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금향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향기는 십자가에서 난다. 가장 깊은 향기는 십자가에서 난다. 네,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둬라, 못살게 굴지 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뭐죠? 그것을 잘 간직해라. 남은 향유를 잘 간직하라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향유가 지금 없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이에요. 낭비처럼 보이는 이 귀한 헌신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할 겁니다.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간직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사건도 함께 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향기로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향기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향유 옥합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허비한 뜻, 낭비한 뜻,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원어로 쏟아부어와 똑같습니다. 쏟아붓는다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죠. 다 부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에 붓고라고 되어 있죠. 발에 붓고.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거를 마가복음 14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의 부분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약간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향유 옥합은요,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도 확 쏟아지지 않아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 손에 받아서 옷깃에 손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라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걸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해도 다 안 나와요. 그러면 다 부어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야 돼요.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 부은 겁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온몸을 타고 흘러서 발까지 적십니다. 그래서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트려서 다 부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칼과 짱에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깨트리시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너무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습니까? 주님 왜 그러셨어야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낭비 아니야. 낭비 아니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얼마나 복된데, 너를 위한 나의 희생 아깝지 않아. 이건 낭비 아니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너무너무 귀하다. 얼마만큼요? 예수님이 모든 걸 깨트려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향기는 깨어질 때 사방에 다 퍼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갈 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부서지는 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질 때, 부서질 때, 그때 향기가 더 퍼져나갑니다.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목장 모임 곧 하시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깨어지는, 부서지는 헌신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때 향기가 납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막 아려요. 너무 귀해요. 우리 앞서서 수고하시는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보면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향기 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아, 그렇지. 저런 삶 더 가치 있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알게 돼요. 왜냐하면 향기는 숨길 수 없거든요. 결국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 특별히 우리 창일교회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